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릴 때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참으로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즐거이 가르치게 하소서. 이 말씀에 자유가 없는 형제와 자매들을 굽어 살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7장의 문을 열면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홀로 된 사람 이것이 어떤 운명, 피치 못할 사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7장 7절이 요절이라고 했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반동, 극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회심한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극단에 빠졌습니다. 즉 이전부터 행하던 성적 방종을 그대로 행하면서 이것은 그저 문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방종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반동의 극단은 이전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일절의 성적 행위를 멀리한 지나친 금욕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각각의 배우자를 취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길이다 하면서 성적 순결을 지킨다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라. 결혼한 자들은 각자의 몸이 서로에게 속한 것이니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16절은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또 결혼한 당시에는 비신자였는데 결혼 생활 중에 이제 중생한 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를 주중 강해로 하고 있는데 참 아쉬워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이 많은 자들에게 좀 회자가 돼서 성경이 신자의 생활에 대하여 상당히 꼼꼼하게 다루고 있구나. 그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온 그 첫사랑과 달콤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 또 침대에서의 생활, 서로를 만지고 쓰다듬고 또 홀로 지내는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은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좀 오해를 풀 것이 있어요. 먼저 12절을 보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당시의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정이 대부분이었고 연애 결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집안끼리의 결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믿은 상태에서 안 믿는 비신자를 배우자로 맡게 되거나 혹은 나도 비신자인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중간에 예수 믿었거나 하는 경우에 그 비신자가 나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일부러 갈라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배우자와 헤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별이죠. 사별한 자는 혼자 지내든지 또 재혼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음행은 이제 이혼, 갈라섬의 사유가 되죠. 세 번째는 바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정말 간절히 원했을 때 그렇게 놔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어 하면서 함부로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혼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혼을 싫어한다고 말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절에 이 삽입구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니까 꼭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당신 남편, 당신 아내가 비신자인데 그대로 사세요. 정신적인 문제, 고치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가 있는데 끝까지 참고 사세요. 이혼은 죄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바울 형제의 권고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렇게 절대 이혼 불가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16절에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전도를 위해서라도 참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은 매이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지 사실과 진리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을 읽어드려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설령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남편들이 아내된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도 설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12절, 물론 11절에도 있지만요.
10절, 11절, 12절에 있는 이 삽입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쓰신 편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봤죠. 즉, 이것은 바울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유대인들을 배경으로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의 경우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직접 말씀한 적은 없지만, 나도 주께 영감을 받은 사도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권위를 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견, 즉 바울의 논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끊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로 인해, 또 폭행의 문제로 인해, 또 고치지 못하는 옛사람의 문제 때문에 헤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를 끌어안고 뭔가를 숨기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놓아주는 겁니다. 주님은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자가 경건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삽입구는 10절도 마찬가지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절대 여자들은 이혼하면 안 돼. 이거 유대인식 사상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혼의 권리는 남편에게 있었거든요. 물론 고린도는 이제 로마의 시 아닙니까? 로마에서는 여자도 이혼 소송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삽입구 때문에 지나치게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같은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사도로서 이야기한 것이 같은 권위를 가짐을, 또한 그것 사이에 전혀 어그러짐이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구나. 지금의 배우자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하고, 내가 아무래도 그때는 신앙이 부족해서 잘못 선택했던 것 같다. 주님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했으니 나 이제 자유를 찾아야겠어.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유방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라.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절이 분명히 얘기하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논조는 분명합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고귀히 여기고 그때 맹세했던 것 마음에 담아라. 그러나 주님이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 우리의 복잡다단하고 사고 많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짐과 분리를 경험했다면 그 아픔 속에 평생 매여 살지 말고 화평한 중에 부르신 주님을 섬김으로 당신의 부르심의 소임을 다하라 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되 지금 그대로의 상황을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나 그 마음 안다 하십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느냐. 네가 이리저리 애쓴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붙드는 최선이라는 것이 차선일 경우가 더 많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은 아주 깔끔한 선 찾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보세요. 바울도 논조가 이미 헤어지는 거, 재혼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거, 홀로 지내는 거, 현실을 다 품어 안고 있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비신자로 부부 생활을 하다가 한쪽이 믿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없이 한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중 하나가 또 아내가 혼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여태까지 남편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떠받들어 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녀가 예수라는 다른 남자에게 빠진 겁니다. 예수의 결정에 따라가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전과는 좀 다른 느낌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나에게 너무 잘해주던 그 남편이 예수에게, 교회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을 느껴요. 부부 중 한 사람이 회심할 때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고린도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만 믿었을 때 그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옆에 있기를 원한다면 갈라서 생각은 하지도 마라.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형제, 우리 신앙 모임 중에 있는 그 자매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따위 생각은 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최선이 녹아들어 있어요. 아, 이것만 바뀌었으면. 그러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어요. 아, 조금 좀 조용했으면. 좀 큰 데 살았으면. 아이들이 없었으면. 직장에 가까웠으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 마귀만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얽히고 설킨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당신의 최선을 녹여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셔요. 배우게 하셔요. 우리를 고쳐주셔요.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깔끔함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깔끔하지 않은 팔레스타인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깔끔하지 않은 피비린내를 풍기시며 깔끔하지 않게 파리가 몸에 달라붙고 깔끔하지 않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최선을 일구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논증은 뭐냐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있다. 나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랑 살면서 내가 오히려 좀 더러워졌을까 봐. 나의 거룩이 좀 침해를 입을까 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도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그러한 부정함이 내게 닿을까 봐 좀 걱정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본문은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14절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반대로 거룩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예수 믿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할례처럼 언약의 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식당하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더 크시니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녀에게까지. 그러므로 그대로 지내라.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깔끔하게 믿는 자매, 믿는 형제를 만나서 믿음의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부르심에 충실히 바로 이 현실에 두 다리를 굳게 붙이고 하나님의 최선을 시인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당 가기 위해서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분명히 내가 이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정면 승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할 때 배우자가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그분의 공생애의 3년은 참으로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었을 거예요. 나 같았으면 그래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가 듣고요. 동생들을 거두어 먹여야 되는 장남이자 가장의 입장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엄마에게 큰아들은 거의 남편과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에요. 제자들은 변해달라면 멀었어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한숨이 나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군중들의 대부분은 나중에 다 배반해요. 뭐 먹을 거 줄 때나 좋아하지. 그리고 눈에 칼날을 세우고 한번 뭐 잘못하는 거나 보자.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부인하고 싶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꿋꿋이 그 상황을 뚫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혼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직 미혼이십니까? 주님이 독신의 은혜를 주시면 이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주여 저는 연약하오니 배우자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드리십시오. 혼자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배우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주님 바라는 것보다 크지 않게 하세요. 오늘 있는 자리에서 고요히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답답한 현실 속에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살아가십시오. 답 없는 세상 가운데 답을 들고 오셔서 흙먼지와 피를 뒤집어 쓰고 최선의 꽃을 일구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하시는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현실을 도망가고 싶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최선을 인정하며 은혜 바라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섭리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현실 속에서 지금도 최선으로 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